자, 오늘은 33번째 33과 헬라 제국과 중간사 마카비 혁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사 두 번째 주제인데요. 오늘 마카비 혁명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루는데, 마카비 혁명 마카비 혁명이 그 계기가 된 건 아닌데, 그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셀루쿠스 왕조 안티파스 4세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세례 요한의 배경이라고 하는 에세네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젤롯 땅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젤롯 파라고 불러야 되나? 뭐 그런 어떤 그 일들이 좀 벌어지게 되는 그런 배경이 오늘 마카비 혁명을 다루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가지 주제로 좀 함께 나눌 텐데요. 400년 중간사에서 마카비 혁명을 중심으로 다루는데, 마카비 혁명의 배경이 되는 셀루커스 왕조,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은 뒤에 크게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제국은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헬라 제국인데 헬라 제국이 세 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맨 위쪽에 마게도니아 헬라, 그 다음에 그 밑에 시리아 헬라, 그리고 이집트 헬라, 이렇게 세 지역으로 헬라가 나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셀루커스 왕조는 시리아 헬라 제국입니다. 우리는 마게도니아는 성경에 그렇게 중요하게 등장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루지는 않고, 두 개 왕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집트 헬라 제국이 프톨레미 왕조라고 부르고요, 시리아 헬라 제국을 셀루커스 왕조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는 게 그 왕조의 이름들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분 교재에 왕들의 이름이 쭉 남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셀루커스 왕조가 알렉산더의 후예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전체 자기가 다스리는 그 시리아 헬라 제국을 헬라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 시도를 통해서 유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 마카비 혁명의 중요한 사람이 유다 마카비, 이게 마타디아 제사장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셋째 아들이 유다예요. 그 별명이 마카비, 망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망치라는 별명이 있는데, 그 망치가 마카비예요, 마카비. 그래서 마카비라는 혁명으로 이렇게 불리는 거고요. 요나단이 아마 막내 같아요, 막내이고, 시몬이 둘째 형. 요 세 사람이 좀 등장하게 되고,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성전이 그 셀루커스, 특별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전이 성전 모독을 당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회복되는 것을 하누카, 우리말로 수전절 혹은 봉헌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마카비 혁명 이후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를 좀 잠깐 다루고, 그 마카비 혁명 이후에 이제 유대의 4개의 분파가 나오는 것을 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64페이지에 보시면 통으로 읽는 센스 있죠? 통으로 외우세요. 통으로 외우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카비 혁명은 유대가 시리아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 일어난 저항이었습니다. 마카비 혁명 후 하시딤이 마카비 가문과 뜻을 달리하면서 유대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등으로 나눕니다. 일단 이해하시고요. 설명은 제가 뒤에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통으로 있는 센스 함께 있습니다. 유다가 이집트 헬라 제국 대신 시리아 헬라 제국과 가까이 하면서 유대는 시리아 헬라 제국의 지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시리아 헬라 제국은 유대를 통치하면서 3년간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 많은 혜택을 주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흥 세력인 로마가 발흥하면서 시리아 헬라 제국이 로마와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패배한 시리아 헬라 제국이 로마의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됩니다. 결국 시리아 헬라 제국은 로마의 배상금을 갚기 위해 유대 베들레헴 성전의 헌금까지 손을 대고 더 나아가 유대의 강력한 헬라화까지 요구합니다. 이에 일어난 유대의 저항운동이 바로 마카비 혁명입니다. 마카비 혁명 초기에는 하시딤과 마카비 일가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카비 일가와 하시딤은 뜻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는 세 개의 분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로 나뉘었습니다. 이때 생겨난 분파들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신약 시대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먼저 셀루커스 제국의 셀루커스 왕조 헬라화 강요 정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65쪽에 보시면 왼쪽에 분홍색 박스 안에 시리아를 통치한 셀루커스 왕조가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알 필요 없고 안티오코스 3세, 특별히 안티오코스 4세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안티오코스 3세가 알렉산더의 후계자를 자치하면서 그의 정복 계획을,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정복을 이어가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는데 그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배상금을 로마에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셀루쿠스 3세 때, 그러니까 이집트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 당시 산헤드린 자치 종교 기관이죠. 그 산헤드린의 내부 결정을 통해서 은밀하게 시리아 헬라 제국과 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122년 동안 이집트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산헤드린 공회의 내부적 결정으로 인해서 시리아 헬라 제국과 손을 이렇게 잡아요. 잡으니까 시리아 헬라 제국이 고맙잖아요. 그래서 유대에 3년간 세금을 면제해주고 이집트 헬라 제국보다 더 나은 초를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가 되냐면 전장 배상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리아 헬라 제국과 로마가 전쟁을 해서 시리아 헬라 제국이 패배를 하게 되므로 전쟁 배상금 15,000달란트를 물어야 돼요. 15,000달란트가 여러분 어느 정도 규모냐면 성경에서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 시대에 그 1만 달란트는 로마가 지배하는 전 제국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로마의 전 제국이, 로마가 지배하는 전 제국이 세금을 다 내면 그게 1만 달란트의 규모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게 1만 5천 달란트잖아요. 그러니까 1만 5천 달란트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우리는 액수를 상상할 수 없지만 로마 전 제국에서 거둬들인 세금이 1만 달란트인데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이니까 시리아 그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리아 헬라 제국이 15,000달란트라고 하는 이 전쟁 배상금을 물어내는 데는 보통 이렇게 힘든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
무리한 시리아 헬라 제국 내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들로부터 무리한 세금을 징수하게 되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의 헌금을 탈취하기도 하고,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을 압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티오쿠스 3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안티오쿠스 4세, 이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이어받으면서 완전히 이집트를 눌러버리기 위하여 전쟁을 이제 원정을 나갑니다. 그렇게 원정을 나가면서 예루살렘을 지나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지나가게 될 때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안티오쿠스 4세한테 뇌물을 주고 성직을 매매합니다. 이때부터 돈을 주고받고 성직을 매매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 야손이 돈을 받고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야손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집트를 이제 치기 위해 내려갔는데, 그 이집트가 로마와 결탁을 해서 싸움도 하지 못하고 그냥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그 에피파네스 4세 입장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철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시 가면서 이집트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니까 돈을 주고 그 성직을 매매한 야손을 백성들이 인정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갈아치워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대제사장을 임의로 갈아치우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 발단이 돼서 마카비 혁명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스스로를 에피파네스라고 부릅니다. 이게 신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전체 헬라 그 제국 내에 헬레니즘, 세계 동포주의, 민족주의, 이게 헬라 사상이에요. 이것을 강요했고, 모든 민족의 헬라화로 전체 제국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헬라 제국을 전체를 그렇게 통일한 이후에 로마까지 정복해서 알렉산더 때보다 더 큰 헬라 제국을 이루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원정을 통해서 거의 이집트를 제압할 순간에 로마가 오게 되는 거예요. 로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하고 싸울래? 그냥 갈래?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로마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봐야 100% 진다라고 판단을 해서 찍소리도 못하고 철거를 합니다. 그렇게 철거를 하면서 이제 분풀이에다가 자기가 세운 대제사장을 임의로도 가르치우니까 그것도 이제 괘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화풀이를 예루살렘 성전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유대의 탄압이 시작이 됐고, 그 탄압 때문에 이제 그 헬라 지역에 동조하는 사두개파, 그리고 하시든 그 헬라화에 반대하는 바리새파, 그 다음에 반대하지만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았고 오히려 사막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린 에세네파, 헬라와 반대하는데 적극적으로 싸웠던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들이 젤로 땅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마카비 혁명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시리아 헬라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을 탈취해 가기 위한 명분을 세우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헬라화를 주장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율법과 할례를 금지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스 신상들을 세워놓고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시리아 헬라 제국의 명령을 거부하는 유대 제사장들을 마차에 깔아 죽이는 공포 정치를 시행을 하게 되죠. 그렇게 처음에 이 시리아 헬라 제국의 왕강에 거부하던 유대인들이 점점 공포 정치를 통해서 그 저항이 이제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시리아 헬라 제국 편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시리아 헬라 제국에 아주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모데인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의 제사장이었던 마타디아가 헬라 제국에서 보낸 대표자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왜 죽이게 되냐면, 그 모덴이라는 시골 마을에 헬라 제국을 대표하는 사람을 보내서 성전에 그러니까 제우스 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 제국이 보낸 이 대표자가 그러니까 그 제사를 위한 준비를 다 해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거기에 동조하는 젊은 제사장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 마타디아가 이 모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나이가 많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타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강요하고 상을 차려놓고 제사 의식을 하려고 하는 그 헬라 대표자도 죽이고 거기에 동조하는 젊은 제사장도 죽여버려요. 그의 아들이 5명 있었는데 그 5 아들을 이끌고 이제 저항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마카비 혁명의 시작이죠. 처음에는 마타디아와 그의 아들들로 시작된 이 혁명은 그렇게 큰 규모의 저항 세력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시딤이라고 하는 경건주의자들이 합류하게 되면서 이 저항운동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거를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안티오쿠스 4세가 애굽을 침략하죠. 프톨레미 왕조, 애굽 헬라 제국이잖아요. 프톨레미 왕조가 로마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로마의 포빌리우스 레나스가 이제 오는 거예요. 와서 이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하고 싸울래? 아니면 그냥 군소리 말고 돌아갈래? 이렇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싸워서 일 같지 않으니까 철군을 결정하고 돌아갑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퇴각하면서 유대 땅을 지나가야 되니까 거기를 지나가야 바로 위가 시리아 지역이니까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돈을 받고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대장으로 세웠는데 그거를 갈아치웠죠. 자기가 찍들어도 못하고 도망가는 게 자신도 상하죠. 화가 잔뜩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유대에 화풀이를 하는데 안식일을 금지하고 할례 금지하고 율법서 소유를 금지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강탈하고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박해의 절정이 BC 167년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세워놔요. 그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돼지를 제물로 바쳐서 돼지의 피를 성전에 흐르게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금지했는데 할례를 하면 그 할례를 시킨 부모와 아기들을 다 살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시딤이라고 하는 박해에 끝까지 맞서 싸웠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시딤들도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에피파네스 사내가 제우스 신을 위한 제사장 한 사람을 모데인에게 대표로 보내는데
거기에 모데인의 늙은 제사장 마타디아가 그 제사장을 죽이고 다섯 아들과 함께 추종달과 함께 이제 사막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전쟁을 하지 않는다, 싸움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안식일 날 그 사막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그 숨어 있는 그 동굴을 막아버리고 거기에 불을 질러요. 그래서 그 동굴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을 포함해서 1000명이 죽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시딤이 소위 말로 빡친 거예요. 그래서 이 하시딤 세력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마타디아 연합 그 저항 세력들과 연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카비 혁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1년 정도 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마카비 이 저항군의 규모가 약 3,000명 정도였는데 그 당시 시리아 헬라의 정규군은 46,000명의 보병, 7,000기의 기병을 가진 어마어마한 군대였어요. 그 군대를 주의하는 게 리시아스 장군인데 이 시리아 헬라 제국의 군대와 싸워 이깁니다. 마카비 군대가 3,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1년 동안 싸우면서 거기다가 그때 파르티아와 전쟁 중이던 안티오쿠스 4세가 갑자기 전쟁에서 죽어요. 그래서 전쟁에 패배한 리사스 장군과 유다 마카비가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유대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것을 수전절이라고 부릅니다. 수전절. BC 167년부터 BC 164년까지 3년에 걸친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를 끝낸다는 의미예요. 예루살렘 성전 회복과 전쟁을 통해 유대인들의 종교 자유를 쟁취하게 되고 이를 기념하는 축제가 수전절 혹은 봉헌절 혹은 한우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첫째 날 촛불 하나, 둘째 날 촛불 2개 이렇게 숫자를 늘려가면서 8일째 8개의 불과 함께 마지막 9개의 불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촛불을 메두라라고 부르고 촛대를 하누키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수전절에는 선물 교환과 명절 요리를 겸하고 있죠.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과 비슷하죠. 의미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율법에는 없는 명절이 2개가 더 있는 거예요. 불임절과 수전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수전절은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순염소가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 순염소가 헬라 제국이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다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큰 뿔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는단 말이에요. 자,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나와요. 알렉산더가 죽은 뒤에 헬라 제국이 4개로 쪼개지죠. 그 다음에 하나는 그렇게 무의미하게 사라지고 3개가 대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게도니아 헬라 제국, 시리아 헬라 제국, 이집트 헬라 제국 이렇게 3개가 남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는 4개로 갈라지니까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자, 그리고 쭉 뒤에 말씀해 보면 14절에 그때에 성소가 청결하게 되리라. 이 성소가 청결하게 되는 게 이게 불임절이에요. 이기잖아요. 그래서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제우스 신당 갖다 놓고 거기 돼지를 제물로 잡고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니까 먹지도 않는데 그걸 성전에서 돼지를 잡고 피를 뿌리는가 완전히 성전을 완전히 모욕한 거자고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성전을 그 마카비 혁명 전쟁을 통해서 깨끗하게 성전이 회복되고 거기서 이제 다시 제자가 해는 그 일이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고 그 일의 성취가 수전절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마카비 혁명 뒤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마카비 혁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이 시작하고 주구한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리아 헬라 제국의 군인들은 안식일에는 더욱 제사장들이니까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그들을 이제 동굴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맞고 불태워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하시딤 세력과 연합을 해서 마카비 혁명에 성공을 하게 되고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그 일 후에 마카비 혁명이 성공하고 된 후에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하고 그 다음에 모든 절기들, 모든 예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인정을 받고 난 뒤에 하시딤 세력들이 마카비 세력들에게서 빠져나와요. 하시딤들이. 그런데 이 마카비 세력들은 유다가 시리아 헬라 제국에서 완전히 독립할 때까지 혁명을 계속하겠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혁명을 이끌어 갑니다. 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카비의 막내 아들인 다섯째 요나단이고, 요나단이 이제 죽어요. 그 헬라 제국의 장군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고, 그가 죽자 그의 둘째 형, 서재는 둘째의 형인 둘째가 시몬이 이 막내 동생을 그 유대의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별명이 교활한 자라고는 별명이 있을 만큼 탁월한 외교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뛰어난 외교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죽습니다. 죽게 되니까 마타디아의 둘째 아들 시몬이 이제 대제사장직과 유대의 지배권을 물려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셀류커스 왕조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인정받습니다. 자, 그리고 헬라파, 하시딤, 마카비파의 통합을, 그러니까 유대 안에 헬라를 지지하는 헬라파도 있었고, 이 헬라파가 바리새파가 그 사두개파가 되는 거예요. 이 헬라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시딤, 헬라를 반대하는 세력들, 종교적 경건주의자들, 이게 하시딤, 요 하시딤에서 바리새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카비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세 파가 주류들인데 이 통합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절대 군주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국가 통치자의 직위 세습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자녀들이 그 다음 지도자 이어가라고 허락을 받아요. 그게 다음 주에 보게 될 하시몬 왕조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실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앞에 내용들은 뭐 설명해도 잘 사람 이름 역사 나오니까 좀 헷갈리실 텐데 한번 여러분 교재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267쪽에 보면 유대 분파, 4개의 분파를 여러분 교재가 설명을 잘 해놨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6번째 유대 분파 찾으셨나요? 자, 보면 자, 바리새파. 제가 읽겠습니다.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인들을 헬라 문화로 개종시키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금지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극심하게 핍박했을 때 끝까지 정절을 지킨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앞서 살펴본 대로 마카비 혁명 초기에는 마카비 일가와 동맹했었습니다. 바로 이 하시딤에서 바리새파가 나오게 됩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AD 1세기의 바리새파는 약 6,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몇몇 부유한 가문, 제사장 가문으로 이루어진 반면 바리새파는 도시 상인들의 후손들입니다. 도시의 상인들의 후손.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집단입니다.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들이,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사업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재벌들이에요. 재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종교적 언어, 신앙이 굉장히 좋은 하시dim, 유대 경건주의자들이잖아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결코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헬라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세상 풍조에 동화될 수 없다. 이런 사람, 그래서 싸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니까 종교적인 언어가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람어, 뭐 히브리어, 뭐 이런 거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회적 언어, 뭐 헬라어 이런 언어가 유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돈도 많고 장사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 거기다가 신앙까지 엄청나게 좋아요. 이게 바리새파예요. 시작이 그랬어요. 시작이 그랬다는 거예요. 시작이 여러분. 그렇게 사회적 언어와 종교적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 출신이었죠. 자, 그 다음에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제사장 후손들입니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헬라에 동조합니다. 그러니까 친헬라주의를 펼쳤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헬라 사상의 일부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종교 권력을 유지했던 후손들로서 그 당시 최고 권력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이라고 해서 사두개파라고 불렀습니다. 사두개라고 하는 명칭의 어원이 사독입니다. 사독. 그들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 관리 일체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에요. 거기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종교 귀족으로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한쪽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하고 한쪽으로는 현실 권력과 타협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현세적이었으며 율법을 어기면서도 당시 정치적 힘을 행사하는 로마 총독이나 헤로당과 타협했습니다. 사두개파는 바리새파와 달리 전통을 거절하고 기록된 율법 곧 모세오경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한 거예요. 사두개파는 선지서들은 선지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성경이에요. 그들에게는. 그 이후에 나머지 선지서들은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사두개파들은. 자, 또 육체의 부활이나 죽음 후의 심판, 천사와 악마의 존재를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활을 부정한 거예요. 부활을 부정. 왜냐하면 헬라 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사상이 여러분 사상이 뭐예요? 네. 소크라테스, 동굴로부터의 해방, 죽음이 난 영혼과 육체에 분리되는 것. 그렇다면 육체에 얽매여 있던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슬퍼할 게 뭐가 있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은 없는 거예요. 부활 없는 거예요. 죽음은 그냥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지 끝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들에게 중요한 건 그래서 내세가 아닌 현세가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이 더 중요한 성도들은 사두개파인 거예요. 사두개파. 그러니까 그들은 현실하고 타협하고 돈이 더 중요하고 종교는 그냥 그들의 어떤 그들의 어떤 위선적 가면, 그들의 본 모습을 가려주는 가면에 불과한 거죠. 자, 이후에 사도 바울이 5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 중에 서게 됐을 때 부활에 대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다른 입장을 이용하여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율법이나 생활 전반에 있어서 융통성이 있었는데 이는 사실 세속적이고 자유주의적인 태도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에세네파. 에세네파는 침묵 경건이라는 뜻인데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부터 자극을 받은 새로운 종파예요. 둘 다 아니라는 거죠.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바리새파와 비슷하는 입장을 가졌지만 현실 도피적이고 운둔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도 나무도 거의 없는 지역의 동굴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 동굴에 사해 사본이라고 부르는 성경 사본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광야 훈련 가셨던 분들이 사해 바다 뒤쪽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서 건너편에 그 뻘거벗은 이 산에 구멍 통 뚫린 거 보셨죠? 그게 사해 바다 그 안에서 그 사해 문서, 그 문서들이 발견되는데 그걸 사해 문서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에센파 혹은 에세네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 금욕주의자들, 뭐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그 동굴 속에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못하는 사막 한가운데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활한 거예요. 자, 그들은 농업 같은 종류의 일에 종사하고 성경 해석을 포함하여 도덕적, 종교적 문제점들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전해집니다. 모든 재산을 공유하고 노예를 두지 않았으며 정결 예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 출신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보통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파는 아닌데 우리가 참고적으로 하나 더 알면 좋을 것이 열심당, 젤로 땅입니다. 자, 유대 사회에 있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외에도 열심당이라고 하는 젤로 땅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게릴라식으로 테러를 하거나 신념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과격함을 그 특징으로 한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대교를 수호하려 했다는 대전제에서는 바리새파와 다를 게 없었지만 바리새파가 이방인들의 통치를 수용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에 반해 열심당은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마타디아처럼 이스라엘을 무력으로라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자신들의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이에요. 폭도는 아니고 체계적인 종교 신념을 가지고 항거한 사람들도 아니지만 애국적 유대인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자, 에스네파가 철저한 분리주의자적인 자세로 탈세상적이었다면 열심당은 현실 참여를 위해 세상 항복판으로 뛰어들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이었던 사람이 있죠. 젤롯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가 아니라 젤롯 땅이었을 것이다. 바라바가 젤롯 땅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개의 분파를 좀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해하시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는 바리새파가 어떤 사람들이 좀 이해가 되시죠? 왜 그 사람들이 등장하게? 그러니까 처음에 바리새파는 사두개파는 어차피 현실에 타협한 사람들이고 바리새파는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들의 처음의 의도는 굉장히 좋았어요. 신앙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자 그들 역시 그냥 종교인으로 끝나게 된 거죠. 자, 오늘 기도 제목 3가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첫